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 많은 북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
현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스피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나오는 자판기, 한국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속초에 어떤 콘도에 갔었는데 콘도 로비에 피자 즉석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자판기보다 면적을 한 2배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반죽이 돼가지고 구워지고 그 위에 토핑이 올려지면서 이게 맛있는 피자가 돼가지고 즉석에서 거기서 탁 나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금방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한국인의 빠른 거 좋아하는 습성이 잘 나타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면 이게 빨리 나와야지 늦게 나오면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온 요리는 무슨 요리고 또 요리사는 어떠어떠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한국 사람은 요리가 늦게 나오면 농장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공수해서 요리가 나오는지 더럽게 늦게 나오네 그러거든요. 외국인들은 커피를 자판기에서 뺄 때 커피가 다 나오면 꺼내서 마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리 컵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뜨거운 물이 튀면 막 손에 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은 이제 혀로 천천히 핥으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 입 크게 베어 물어서 먹거든요. 순간 머리에 강한 두통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움켜쥐으면서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또 버스가 오면 서양 사람들은 이제 기다렸다가 천천히 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버스가 딱 보이면 벌써 도로로 다 내려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떨 때는 버스하고 이 승객하고 막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해요. 막 달려갑니다. 운전기사도 빨리 안 타면 그냥 휙 떠나가 버리니까 기다릴 줄 안 몰라요. 조금 저 뒤에서 오는 나이 드신 분들 천천히 오는 거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 기다려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뛰어야지. 저거 못하면 죽는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막 뛰는 겁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벌써 손으로 문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문이 빨리 열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렇게 차에 이렇게 손 대고 이런 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요. 왜요? 사람들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빠른 것이 현대인들을 굉장히 이롭게 만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우리나라 얼마나 빠릅니까? 한국에서 인터넷 속도 느리면은 인터넷 사업 망해요. 근데 서양에 가면 인터넷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보면은 얼마나 빨리 잘 되는지 모릅니다. 차도 이제 굉장히 빨리 달리고 요즘 KTX 타면은 금방 부산에 도착하죠. 용산에 사는 친구가 공인회계사인데 부산에 일 보러 갈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KTX 타면 300km 속도로 달려가지고 2시간 한 몇 분 지나면은 부산에 도착해요.
충분히 하루 일 다 보고 저녁에 또 기차 타고 오면은 서울에 온다는 겁니다.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빠르면은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유가 더 없어요. 빨리 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건축 같은 거는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건축을 할 때 빨리 하면 되게 부실공사가 돼요. 대기만성식으로 천천히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튼튼하지 빨리빨리 속성으로 하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무너지는 사례들이 종종 속출합니다. 왜냐하면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갑니다. 차들도 느리고 사람들도 느리고 거기서는 커피를 마셔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늦게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늦으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게 되면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식사도 여유롭게 하고 저녁이 되면 한가로워요. 그래서 뭐 책이나 뒤적이다가 밤하늘의 별 보다가 그래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나면은 아침에 일찍 잠에 깹니다. 그래서 일찍 잠에 깨가지고 그래 보면 해가 아직도 안 떴어요. 왜가 해도 이렇게 늦게 뜨는지 모든 게 다 늦어요. 참 여유롭습니다. 차들도 막 빨리 달려야 30km. 그것도 막 빵빵빵빵 하면서 비키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잘 안 비킵니다. 도로도 뭐 우리같이 이렇게 아스팔트가 쫙 나 있고 선이 다 그어져 가지고 선 침범하지 못하도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흙길이고 최고로 빨리 달려야 30km예요. 모든 게 늦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는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근데 한국에만 오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여러분들 삶 속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빨리 처리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광고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쓰지만 이상의 삶의 여유는 없고 더 바빠져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될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느림과 여유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삶을 좀 여유롭게 살아야 돼요. 중국에 가면은 벽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금붕어나 물고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고기를 뜻하는 물고기 어자가 중국 사람들은 여유 여자와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보면서 삶에 여유를 갖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조급하면 신앙생활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쭉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뒤에 나오죠.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먹으라.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언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만은 편하게 먹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빨리빨리 하더라도 밥 먹을 때는 편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들인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밥 먹을 때 조급하게 막 빨리 먹어라 하는지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죠. 막 빨리 먹어라. 3분에 빨리 먹고 짬밥 처리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하면 체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위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나와가지고 섞여가지고 이게 반죽이 되면서 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히 먹게 되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됩니다. 침샘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섞여져야 되는데 씹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밥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막 두렵고 공포 속에서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놀랄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여러 가지 행동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에스겔에게 너는 면도칼로 머리를 박박 밀어가지고 머리칼을 3분의 1로 나눠라. 그래서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건 이스라엘 그 거민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또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그려가지고 외적이 침입해 온 것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찰흙 같은 걸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그 둘레에 공성태를 갖다 세워놓고 또 모래 언덕을 쌓고 철갑을 탁 두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돼서 망할 거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도록 했고 또 오늘 본문 읽은 이 12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며서 그 포로의 행장을 지고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외적이 천몇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가지고 끌려갈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리로도 들려오고 또 행동으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런 속담이 생겼다 그래요. 22절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뒤에 쭉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다시는 이런 속담 못 쓰도록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이 결코 거짓되거나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정확한 때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당장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예언이 있고 난 5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은 피바다가 됐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 그것을 들으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루어져도 먼 훗날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가지고 안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말하고 나서 못 지키기 때문에 그 말이 헛될 수도 있고 또 사기꾼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또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잘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걸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건 의심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패한 인간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사탄의 말은 잘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란 말까지 넣어줬어요. 그냥 죽으리라. 그래도 사실 죽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도 사탄은 뱀을 통해서 유혹의 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요? 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묘한 반항 심리가 이 심성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그러고 거짓을 진리라고 그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법들이 지금 나라들마다 제정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걸 합법화시키고 그걸 강조를 하고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잡혀가고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참 사람은 이상한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의어로도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딜지라도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일약 미천한 인간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자식도 왕이 되고 대대로 왕이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축복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놓쳤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겁니다. 그는 조급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7일 후에 간다. 7일까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7일이 다 되는데도 지금 전투의 상황이거든요. 적은 지금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급박한 상황에 더 마음이 졸였던 겁니다. 저들이 지금 공격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제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막 끝나는데 사무엘이 딱 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따라서 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 조금을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영원히 자손 만대 왕이 되는 축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는데 7일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리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안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조금을 못 기다려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축복이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친일 지식인 명단이 공포가 됐어요. 일제에 친일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초창기에 독립을 위해서 막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2.28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했던 사람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2.28 독립선언서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일제 치하가 한 30년 넘어가고 보니까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우리나라 독립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식인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막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힘을 기울였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서 그들은 다 편절해가지고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국 시민이 돼야 된다.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자 하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일 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예상했던 것보다 늦기 때문에 하나님은 늦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늦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하고는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천국 들어가라 그러면 되는데 왜 때가 찼고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정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때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때에 대해서 조급하듯이 하나님도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때가 정확한 때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이 뭐예요? 빨리 자기가 생각한 때 안 이루어지니까 예언은 그건 그냥 예언일 뿐이지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져도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담을 쓰는 건데 하나님이 그 속담 더 이상 못 쓰게 만들어주겠다. 이후에 이 속담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하신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이 그렇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수많은 성취를 통해서 계속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계속 나옵니다. 한 번 약속하고 또 한 번 성취하시고 그 다음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그 다음 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메시아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한 거예요. 수천 년부터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줄 알았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초림에 대한 약속도 있고 재림에 대한 약속도 있거든요. 초림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456회 나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1518회 나와요. 3배 더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는 재림은 안 하신다, 이런 속담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 그분이 3배 이상 약속하셨다면 초림을 지키신 그것 이상으로 3배 더 확실하게 재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존 버년이 썼는데, 그는 본래 처음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별로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그거를 먹어버렸다. 그것은 사탄이 와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말씀을 내가 들어도 은혜도 못 받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신앙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도 않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이 거기에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 내가 그거를 갖다가 방치하고 간과하고 있다가는 정말 사탄의 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의뢰롭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크게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마침내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저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또 내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달력의 시간이나 시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과는 달리 그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놀라운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였어요.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돼서 셀도 안 모이니까 큐티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그냥 말씀도 좀 제쳐놓고 그렇게 지내기 쉬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